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가느니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드라마 허준 보셨죠? 예전 1999년도에 방영돼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뭐 줄을 서시오 막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환자가 한기가 들어서 한증이 들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이 환자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어떤 처방이 내려졌죠? 기억 안 나시는군요. 네, 찬물을 떠다가 확 끼얹었습니다. 한증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환자에게 찬물을 떠서 끼얹었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분노하고 와 그런 난리가 났던 장면인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증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그 고열로 인해서 한증을 느꼈던 거여서 찬물을 뿌려 그 고열을 낮춘 거였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는 그 장면.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군인들을 더 뺏어가시는, 군인 수를 더 줄이시는 이 하나님의 처방, 이 말도 안 되는 처방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 그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처방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방에도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보이는 건 하나님의 처방이 가끔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처방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은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장면,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오늘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타락했습니다. 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또 일어나신 거예요.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아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아부 공과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배고파, 먹을 게 없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리 내놔, 뺏어가는 거죠. 더 배고파, 막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할 것 없이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을 보시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6장 3절에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도 이 동방 사람들도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미디안이라 하는 나라, 이 한 나라만 공격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연합군으로 공격하고 연합하여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힘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토지의 소산을 멸하고, 토지의 소산을 멸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멸하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게 있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식물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으며 무수한 사람과 약대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을 멸하려 한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먹을 거, 가축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완전히 다 황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궁핍함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고 궁핍함에 빠져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우상 숭배. 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고 있죠? 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짓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 배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나는 또 이 현실에 이 상황에 목매이면서 또 무너지고 또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을 하고 그럼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질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저 권력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을 우리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잖아요. 뭐 그 고난의 깊이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시대가 제일 힘든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힘든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예전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래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판치는 이 세상,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또 개인적인 문제를 끌어안으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 자,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전투는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하세요.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아멘. 기드온과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가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롯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비슷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7장 3절을 보시면 두려워 떠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두려워 떨다, 두려워서 떨다의 그 원어가요, 하로드예요. 하로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따라오기는 했는데 어떤 상태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지명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그들이 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과 함께 온 그 군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연합군이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10,000명하고 싸워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또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또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인들 한 번 더 걸으시죠. 그래서 300명만 남겨두십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전투예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그 연합 군대를요, 메뚜기 떼 같다고 표현해요. 메뚜기 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는 모래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모래알 세보셨나요? 모래알. 저기 한 줌 가지고도 이 모래알 한 줌도 세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모래알과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연합군의 군사를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수인 거예요. 32,000명도 적은 수였던 거고 10,000명도 적은 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싸우게 하셨어요. 전쟁으로 나가는 이 300명이 들고 간 무기. 자,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한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 전쟁에 나가는 300명의 손에 든 것이, 군인들이 손에 든 것은 나팔과 빙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식상한 예시지만 우리가 뭐 300명 용사하면 항상 그 영화 300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 근육이 막 이렇게 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300명의 용사들도요, 칼과 창과 방패 갖고 싸웠어요. 조그만한 협곡에서 칼과 창과 방패 들고 싸웠어요, 그 용사들이. 그런데 이렇게 뭐 특별히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걸러진 그 300명이 칼, 창, 방패가 아니라 횃불, 나팔, 빙, 항아리 들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제가 오늘 유아부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전쟁 나갈 때 뭐 들고 가야 돼? 총, 칼, 창,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5살 된 애들도 칼, 창, 방패, 총 들고 전쟁 나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이 나팔, 빙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은요, 메뚜기 같고 진짜 그 모래알 같은 낙타의 수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많다고 하시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숫자를 줄여 300명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무기를 들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게 하셨어요. 전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전쟁에 쓸모없는 것들을 들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많은 군대와 군사를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은 군대를 만들고 무기도 없이 왜 전쟁에 나가게 하셨냐고요. 그 이유는요, 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많은 군대와 강한 무기로 싸워 이기면 승리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싸워 볼 만한 군대를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이루어진 것 없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잘 이러지 않아요. 예전에 좀 그랬던 게 있었는데 뭔가 제가 잘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역시 나야. 역시 나야.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예전에 역시 나야. 뭔가 행사를 잘 마치잖아요. 역시 나야. 삶의 어떤 과정을 잘 넘기잖아요. 역시. 와, 역시 최무새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임기응변 역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역시 나야 이랬다고요. 진짜로 요즘엔 잘 안 그래요. 오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뭐예요? 역시 나야입니까?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루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 하나님이 이루셨어.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제가 계속 유아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유아부에서 1박 2일로 캠핑을 갔었어요. 글램핑장을 이렇게 빌려서 갔는데 제가 호기롭게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는 성경학교는 캠핑을 갑니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처음 가보는 거였고 캠핑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련회장 같이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고 또 아이들은 천막을 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 유아부 예배 혹시라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불가능한 애들이에요. 뭐 반은 누워있기도 하고 가다가 찬양하다 자기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인데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 시간을 다 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순적하게 진행돼서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셨고 그 가정들도 거의 다 참여하고 굉장히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시 나야 했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일하셨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이 가정의 부모님이 휴가를 내셔서 시작부터 참여하신데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 두 분이 봉사해 주시겠다고 막 연락 오셔가지고 같이 와서 봉사해 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캠핑장에서 다치지 않고 돌아왔어요. 다칠 게 얼마나 많은 곳이에요. 아무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기돈과 300용사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싸울 테니, 내가 역사할 테니 너희의 군대, 무기, 전투력 모든 건 내려놓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방패를 버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무언가 치열한 전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묵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무기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잠시 기다림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나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전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나의 능력, 지식, 내가 세상과 투쟁하려는 나의 어떤 전투력, 그것으로 싸워가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그 어려움, 새롭게 마주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까지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